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유다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죠. 유다야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런 친구는 삼으면 안 되겠다. 내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유다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부터 강의할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래요. 이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큰 의미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무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 무리는 밑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경비대장, 장로와 등등의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래요. 누가는 가룟 유다를 아주 썩 나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거칠게 제가 표현하면은 경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은 됐는데 다른 복음서는 다 비슷하게 나갔는데 누가복음만 좀 독특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잘 들어야 돼요. 저를 예를 들게. 제가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저는 충청남도 당진 땅에 살고 있는 한승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였어요? 또 하나는 저는 충청남도 당진 땅에 살고 있는 한승건입니다. 이게 있어요.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뒷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게 맞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죠?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맞아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고 또 책도 보고 또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멋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체성에 조금 빗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승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확실하고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누가는 지금 어떻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라 하는 자가 라는 거지.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다라 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문학적인 측면이나 또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경멸이 섞여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가론 누가예요. 누가는 가론 유다를 경멸적으로 지금 상대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런 어조로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 뭐라고요? 예, 팔아 먹어버렸어 그냥. 예. 뭐 팔아 먹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보다도 더 뭐 했다? 배반했다. 팔아는 먹지만 배반 안 할 수는 있거든. 팔아먹는 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 배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예요. 그 방법으로 팔아버린 거죠. 이게 이제 누가의 시선에서는 이게 곱지 않았어요. 그거를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답을 바로 말해주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네. 가뜩이나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연역법이 있고 기납법이 있다. 연역법은 답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기납법은 이게 뭐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잖아.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에게 있어서의 유다는 재가고 싶은 거야. 그냥. 사실상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유다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제자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제자라는 그 타이틀을 주고 있어요. 누가는 그것조차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좀 구분이 갈까요? 이런 거를 보면은 누가가 얼마만큼 가룟 유다를 경멸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읽으면 아무 그거 몰라요. 여러분이 읽으면 죄송합니다만 뭐 알겠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 단어 하나 문장 서술 하나가 그 마음을 거기에 뭐를 심었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누가는 신앙적으로 좀 그렇지만 직업적으로 좀 그렇고, 하여튼 직업과 신앙에 있어서 가룟 유다를 보는 게 영 못마땅한 거야. 제자라는 말 자체도 섞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만큼 경멸스러운 존재. 예, 처음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내 주변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물론 다들 그래서 그랬겠습니다만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체를 심판하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가급적이면 그와 같은 자하고는 결을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자들하고 무리하고는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믹싱된 사회이기 때문에 직장이다 학교다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시편의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말을 섞는다? 간단하게 그냥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마디 정도 할 뿐이지, 그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맥락을 한다는 것은 별로 영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멀리하는 게 좋죠. 그들은 오직 복음의 대상자일 뿐이지, 내가 지금 내 생명, 내 영혼을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선한 것은 우리가 취하기는 어렵고 악한 거는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거하고 악하게 사는 거, 우리가 좀 어떤 이분법인 내용이지만 악이 빨리 물들어요. 선보다도. 애들은 좋은 거 막 아무리 가르치려도 애들은 잘 빨리 안 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쁜 건데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또 한 번 배운 건 잊어먹지도 않아. 그건 또 좋은 거는 왜 이렇게 잘 까먹어? 나쁜 건 안 까먹어. 야, IQ 한 200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47절에서 별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영적 정서나 상황이나 신앙의 어떤 관계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한 번쯤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47절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눈치채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성령을 보는 이제 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47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래요. 그들은 이 무리들이죠. 근데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는 가룟 유다가 아주 가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장서 왔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앞장서 오는 게 맞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사실상 대제사장과 경비대장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만 이미 군호를 짰어요. 서로 협의가 됐다고요. 근데 그들은 몰라. 예수님이 어디에 갔는지 몰라. 만약에 감람산이라는 데는 알았다 할지라도 감람산 그 전체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왜 알고 있을까요? 평소에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갔던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앞장선 거 이해가. 그럼 그렇겠지 뭐. 따라와요. 그럼 이렇게 자기가 앞장섰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는 그래서 앞장섰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미운털이 바뀐 거예요. 악을 주도하는 일에, 죄를 범하는 일에 가룟 유다는 앞장섰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만큼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나도 잘 몰라서,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또는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어떠세요? 죄를 안 짓고 사나 보죠? 어때요? 알았어요. 그냥 하라는 얘기죠, 사인이? 네. 그거하고 악한 일을 주도하는 건 다르다는 거지. 대한민국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피의자를 예를 들어서 고소한다든지 등등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판사가 형량을 내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자는 형량이 높죠. 그죠? 그냥 어떻게 해서 따라와서 어떻게 이런 공범들은 형량이 나고 아니면 훈방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 이거는 용서를 못 받아요. 사람을 죽여서도 실수로 내가 죽이게 됐다든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적인 이런 것 같으면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유예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계획적인 살인인 거야. 이건 형량을 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찰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칼을 갖고 사람을 죽여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근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데, 칼을 이렇게 이제 손자 잡았잖아요. 이렇게 찔른 거하고 이렇게 잡아서 찔른 거하고는 죄 형량이 달라져요. 이거는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여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주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섰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씀드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는 주도해야 되겠죠. 악하고 나쁜 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장서서 주도하지는 마라 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래요. 자, 여기 4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룟 유다가 가까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입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그죠? 근데 마태, 마가 다른 복음서는 입 맞췄다 그래요. 근데 누가는 입 맞췄다는 말을 안 썼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 근데 누가는 이런 것 자체도 엮이게 기록하지는 않는 거야. 예수님과 유다가 엮이게끔, 연결된 고리가 있게끔 하지 않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센스 있게 좀 눈치채면 훨씬 더 말씀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사복음서를 다 대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다르네. 다른 데는 입 맞췄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입 맞췄다는 기록을 안 했지? 그러면 4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이어서 누가는 여전히
가룟 유다를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튼 가룟 유다는 입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입 맞춤이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문화는 말이죠. 이 입 맞춤에 대한 문화예요. 가족, 가까운 친인척, 아니면 절친, 정말 아주 친한 그런 사람들, 이럴 때는 입맞춤을 해요. 인사로. 좋은 의미로 할까요? 나쁜 의미로 할까요? 좋은 의미겠죠. 그 외에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물음을 봐봐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그러잖아요. 네가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도 네가 평소에 나하고의 가까운 친분관계로 입맞춘다면 뭐 예수님 이상하지 않죠. 아마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록된 바는 없지만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이전에 나를 배반하고 떠난, 그리고 나를 은 30개 팔아버린 그런 유다거든요. 근데 와갖고 나한테 입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룟 유다의 이 속살이 보인 거예요.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야 낯짝 두껍게 뻔뻔하게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서 입 맞추려고 했지?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려고 했을까요? 군을 그렇게 썼으니까 서로 이렇게 입을 맞췄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데, 하나는 그만큼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 날이 오기 전에는 입맞춤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관계.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 평소에 그러지도 않은데 갑자기 입 맞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평소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군원을 짠 건 자기네끼리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몰라요. 가룟 유다가 가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 오기 전에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성경을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은 전혀 건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속살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를 떠드리려고 칼을 엄청나게 갈아서 왔거든요. 얇게 싹싹 이렇게. 그 횟감을 드셔야 된다는 거지. 진짜 횟집 가서 회 먹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사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그냥 인사하는 입맞춤, 반가운 입맞춤, 등등 그런 입맞춤이 아니고 지금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 아니었겠는가. 이 사건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배반의 아이콘, 그러면 가룟 유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배반하면 가룟 유다라고 내가 말할 거야. 그 정도로 이거는 우리 기독교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말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그의 주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된 일을 보고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마태나 마가 이런 데서는 주여라는 단어도 아예 없어요. 근데 누가는 여기에 큐리에라는 이 주여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라고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다른 복음은 우리가가 아니고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인칭 복수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합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이것을 인칭을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경비대장 그리고 그 수하의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하고 연합이 됐고 하나로 뭉쳤어요.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홀로예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보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누가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이 홀로,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홀로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우리 주님이 또 홀로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다 고백을 안 하고 누구처럼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리 주님 외롭겠어요. 그럴 때 누군가 일어나갖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베드로가 영육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실까?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한 번의 찬스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로 어필했을 때 이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이런 데서 낚시 하나 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그럴 리가 있어. 아유 주님이 뭐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떠시는 분이셔요? 만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다들 입 딱 다물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땐 누군가 용기 있게 어린 소년 다윗처럼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아니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지, 이스라엘 전 군인과 블레셋의 전 군이 보는 앞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주고 싶을 때 누구를 주겠어요? 여러분 주겠어요? 다윗을 주겠어요? 다윗 주죠. 영적으로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말로만 걸지 말고
민감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말이죠, 정말 맛깔나는 횟감이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나? 네. 이런 게 강의 아주 특미죠. 그냥 설교로는 이게 다 할 수가 없죠.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공감이 되면 그렇구나, 좀 더 되면 아멘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주여 우리가라는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칼로 치리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칼로 치겠대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몇 자루? 다들 모르는구나. 2자루라 그랬잖아, 지난주에. 네. 칼들을 안 갖고 살아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검 2자루가 있대잖아요. 그 칼은 군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칼은 아니고, 자기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칼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다, 제자들 중에도.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지, 이거. 유대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 거기서는 자기 호신용으로 일반 백성들도 칼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자는 칼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횟집에 취직한 적도 없고, 뭐 군대 들어갔다가 거기서 탈영해 나와갖고 뭐 그런 사람도 없고요. 반이 어부예요, 반이. 아무도 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직업적으로. 근데도 칼은 2자루 갖고 있었던 거지. 뭐 2명이 1자루씩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쌍검을 쫙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전주에 봤던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치리까? 칼로 내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마 어렸을 때 혹시나 들은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여기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먹으면 누가 그랬는지 이런 내용이 정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칼 맞은 이 귀 떨어진 사람은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한 55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맞는 이틀은 제 기억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잡으러 병사들이 왔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군사에 칼을 뽑아갖고 내리쳤다, 이렇게 들었다는 게 저는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사의 칼이 아니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칼이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여튼 뭐 정정을 한다면 수중에 갖고 있는 칼로 내리쳤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였고 당한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었고, 귀가 오른쪽 귀. 베드로는 왼손을 썼을까 오른손을 썼을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전 예배 때는 이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은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50절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고, 51절에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은 뭐죠? 아니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가 났어요. 그럼 분노
참으라는 거예요. 내 선생님이 지금 붙잡히게 되는 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을 제자들은 느꼈단 말이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남자들 몇 명이 온 게 아니거든요. 병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칼을 차고.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취했잖아요. 칼을 내리칠 정도로. 이건 현행범 체포야. 이건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일 수 있어요. 사형. 왜냐하면 유대인이 로마인을 죽인다? 이건 아마 사형일 거예요. 로마법에, 그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는 로마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저 미개한 저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다?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군인을? 이건 살아남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거 이번에도 또 상영하죠. 시작했나? 오늘인가? 글라디 그거 2편 잘 몰라요? 너무나 경건하고 영성들이 좋아가지고 예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1편 했어요. 상당히 정말 이 극장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엄청난 극작이었으니까. 이번에도 2편이 나왔는데 내가 홍보하는 것 같다. 그 콜로세움이 엄청 크잖아요. 그 콜로세움의 약 한 70%인가 몇십 프로 정도 크기를 정말로 세트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배들이 전쟁하는 장면까지 하는,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여러분 역사적인 거는요 10만 원 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진 땅에서 벗어나지. 볼만해요. 그냥 신앙을 떠나서 대작이에요 진짜. 근데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으니까 볼만할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참으라고. 그래서 이제 치밀어 오르는 울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울분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워낙 여러분 너무나 순진하고 착해서 제가 만약에 해를 누구한테 당한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믿어. 왜냐면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이 친구들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근데 벌써 30년 됐는데 아유 나도 바보지. 그때 떼냈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말이죠. 제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씩 막요. 오늘 여러분 신앙 컬럼 보셨죠? 욱 하는 거. 그것도 안 봤어 여태까지. 아이고 참.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하게 다 봤어요? 거짓말 치면 지옥 가? 예수님 제자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겠지만 반면에 그런 어떠한 심리적인 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잖아요. 항상 어디든지 모두가 그렇게 단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한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볼 때는 없어요. 없어. 누가가 지금 이 기록한 거를 보면 말이죠. 아까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이 합친 거야. 상당히 누가의 좀 의도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예수님 살아계시고 바로 그때 쓴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미 초대교회가 한 20년, 20 몇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예. 누가는 들은 말씀 갖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어떠한 신앙적인 그 연합을 이방인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어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이것도 고난이거든. 지금요,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야. 고난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내가 담당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셨다면은 이 땅에 구원이 왔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예수님에게는요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정도의 신앙인데 우리는 어때 돼?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당하는 특송 가사도 그거잖아요. 지금 은혜가 힘이 되잖아. 근데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등등해도 은혜가 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이죠, 살면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슬픔과 뭐 좌절과 여러 가지, 심지어는 몸이 아프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뭐 기도했는데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착착착착착 다 잘 돼, 다 만사형통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 에?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은 사라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셔요. 일부러 그 사인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셔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건은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다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모, 이것도 너희가 참아야 된다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다라고 본 거죠. 저는 믿어요. 네. 이것도 내가 쓰임받는 것 중에 하나구나. 저도 뭐 아플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의 변화라든지 감정의 등등 이런 것들 저도 똑같은 사람에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개의치는 않아요. 그런 일로.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뭐 이 가을철 단풍처럼 울그락불그락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거를 그냥 가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막상 보면요, 보면 언제 이게 다 사라졌지? 문제가 해결됐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딱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죠.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저는 참 멋있다라고 좀 느껴져서 제가 이 형광색으로 쭉 쳐놨죠.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는 어디까지 참을래요?
이것까지. 센스가 있어. 예. 금방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예. 이것까지.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참겠다. 오늘 신앙생활 올려드린 거 단톡에 어떻게 딱 맞지? 욱 하는 거 참아야 돼. 참지 못해갖고 그 내용도 아시죠?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 하나님 자녀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안전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길을 만져 낫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를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들이 곱게 받겠어요? 이쁘겠어요, 사실은? 나를 잡으러 오고 나 이제 곧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스크린에 쫙 이렇게 보이는 주님이신데, 근데 아닌 거야. 성경 로마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이러한 험한 짓을 했어도 나는 주의 사랑으로 더 큰 것을 용서받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고 참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가 내 차를 기스냈다? 괜찮다고. 그 인터넷 뜬 기사 본 적 있어요? 놀스 그 몇 억짜리 차 있잖아. 트럭하고 받쳐갖고 이게 아마 수리비 나오면 한 1억 나올걸요? 근데 쿨하게 그냥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했대요.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이런 거 안 보고 뭘 봐, 그러면. 참나. 멋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고급차를 탈 수 있는 인품이 있는 사람이야. 저는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사람은 5천만 원의 인품을 갖고 타야 돼. 그렇잖아. 그 정도 차를 타는 사람이 조금 누가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들어오려는데 양보를 안 해줘? 그 사람 모닝 타야 돼. 티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건. 이 시사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한 3천만 원 내 정도 되죠, 차들. 그 정도 가치 있는 인품은 가져야지. 그 정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인터넷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얼마나 사회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흐뭇해졌냐고요, 이 겨울에. 좋잖아요. 제가 알고는 어떤 분은요, 차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아껴. 준 우상 숭배 정도. 그래서 신발 신고 타는 것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돼. 아니, 그 정도까지. 차를 몰다 보면 뭐 돌이 좀 튀기든지 머리가 좀 약간 이렇게 좀 기스 날 수 있잖아요. 우라통이 터져. 그래서 자기 부인이 좀 하려면 타지 마. 부인보다 차가 더 좋은가 봐. 그런 사람들 생각이 여러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참, 하여튼 뭐 연구 대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자, 다시 들어와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아울러 그 밑에 나오는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정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 속쓰리죠. 그래도 주님이 갚아주신다 생각하고. 제가 대놓고 말을 못하잖아. 가능함.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가십시오. 2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냥 가래.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달리 보이지 않을까? 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런 거야? 그런데 십자가 달고 있는 차를 봤는데 아주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웃돈을 불러대는 거야.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저런 놈이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52절에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 여기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강도가 레스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원래 뭐냐면 열심당원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당원. 이스라엘에는 그 여러 파가 있었잖아요. 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 이런 게 있어요. 열심당원으로 불러지는 사람들, SNF파, 독립운동하고 막 물리적으로 극강해 막 이러는 사람들 여러 개 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열심당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지 뭐 극우 뭐 이런 거. 예. 유대인에 있어서 열심당원이니까 네스테스.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갖고 나왔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범죄자의 동료, 친구로 나를 지금 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강도로 본 거, 강도. 범법자 강도잖아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 봐봐요. 왜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까? 라는 거예요. 왜죠? 때려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결박하는데 우리 성경 여기에는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온 사람들을 다른 데하고 어떤 고대 역사 문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보면은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이 다 같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병정으로서 유대법으로서는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해서 어떠한 가혹행위를 하고 죽이고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성전의 경비대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지키는 경비대가 원래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몇 명인지는 그런 건 없지만 경비대가 원래 있어요. 우리 서울도 지키는 수도 경비사령부 이렇게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지키는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를 또 지키는 또 경비대. 그런데 그들 위에 누가 있느냐? 로마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법적이라든지 군사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로마 군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같이 왔다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야. 강도. 나를 강도로 취급하고 왔다는 얘기지. 근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전에서 가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 잡지 않았잖아. 근데 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를 강도 취급하면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이 그래도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냐면 적어도 랍비 정도. 아니, 랍비가 아니라면 그냥 교사, 디다스콜로스.
랍비하고 교사가 있는데 랍비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거고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랍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거죠.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유대 백성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잡으러 온 거잖아. 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잡지 않았던 것은 일반적으로는 민심이 일어날까 봐,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좀 철저하죠. 자, 아무튼 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초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는 거죠.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제 끝났어요. 고난하고 죽음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둠의 권세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사탄의 특성이 어둠입니다. 어둠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의외로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어두운 사람들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밝은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환경이 밝은 거 좋은데 또 뭐가 밝은 게 좋을까? 예? 성격? 예. 성격도 그렇고 표정이 밝으면,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요 사탄이 장난하기 좋아요.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 표정이 그냥 목석이야. 그냥 뚱 하고 있는 거지. 사탄의 단골 손님. 근데 표정이 밝다는 얘기는 성품도 좋다는 얘기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영적으로도 회전이 잘 되는 거야. 우리 육신의 혈관, 혈류가 이게 잘 되면 건강하잖아요. 막히지 않고,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도는 거야. 심장에서 펌프해갖고 보내는데 이게 뇌까지 안 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가 끽끽끽끽 이러는 거야. 조만간에 죽을지어다. 못 살아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이게 잘 동화되는 사람은요 표정도 그러고 다 좋죠. 딱 보면 알아요. 아, 지금 혼자서 껌 씹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다지 뭐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어둠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흑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둠의 권세래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실 이와 같은 이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거든요. 어느 일정 부분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가 움직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고난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그것까지 참는 게 하나님 그 뜻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의 눈을 확 많이 좀 크게 떠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가장 큰 영역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 패턴과 루틴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캥캥캥캥하고 찍찍찍 이러지. 이게 영적으로 넓은 사람들,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요동쳐도요 표시가 안 나요. 듬직하게 그냥 있어요. 그러니 뭐 사사로운 일 갖고 그거는요 신경도 안 써요. 이 얕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막 이러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마지막 53절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 끌려가시는 장면이 되면서 한 2주 정도 22장 하면 끝날 것 같고요. 23장, 24장까지 가려면 또 한 몇 달은 걸리겠죠? 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 누가복음의 생각 외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데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